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은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에 대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또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다, 목적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묵상은 어떤 것을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다이며 또 상상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적 묵상의 목적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찬양,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이죠. 묵상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깊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라는 단어를 권위 있는 사전을 통해서 정의해 봅니다. 할 수 있으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도 정의해 보면 더욱 좋겠죠. 요새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쉽게 또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가 파생된 어근을 살펴보고 그 단어가 포함된 이 성경 구절의 맥락을 숙고하다 보면 이 세례와 연관된 어떤 다른 주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들 8강에서 물세례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죠. 그래서 이 세례란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죄 사함과 또 회개가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세례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했고,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했으니, 이 또 세례는 이 두 구절 말씀을 볼 때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각자가 또 궁금한 것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이 직접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주는 의문점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문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세례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는 언제 행해져야 하나? 등등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의문점들을 말씀드렸을 때 이 의문점을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도 궁금해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런 의문점들, 제자 삼는 제자들에서 다루었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 들어가서 듣고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를 또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 묵상은 강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강해 성경 공부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해서 한 구절씩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택한 성경 전체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각각의 장절까지 친숙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묵상은 또 단어 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특정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믿는다라는 단어를 볼 때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또 부르지만 이 주님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또 무엇일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등등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분류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또 한 단락을 가지고도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이란 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생각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왜 저자가 글을 쓰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바꿀 때 단락을 바꾸곤 하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주제가 바뀐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우리도 보면서 들고, 또 그때 보면 단락이 바뀌어 있다는 걸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주로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도 보고 이 개역 말씀, 개역 성경으로 주로 봤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떤 이 물음표 등 같은 그런 부호들이 없는데, 킹제임스 흥정역, 킹제임스 성경에는 물음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역 개정에도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또 볼 수가 있죠.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물음표 등과 같은 부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전체적인 맥락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도 생각을 해보지만, 또 각자가 자기에게도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물음표 등과 같은 부호들도 살피고, 또 질문 형식이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정보로 읽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에 두고 늘 규칙적으로 묵상한다면 분명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죠. 이 구절을 마지막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보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을 거두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의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상 기도는 하지만 막상 말씀이 이 앞구절에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분명히 여기 말씀 구절에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는데 그 앞에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형통과 성공을 얻는 방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깊이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칠 때까지 묵상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또 재정적 이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통해서 원하는 성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우, 저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저에게는 직업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있을 순 없다고요. 아유, 저희 집에는 애가 셋이에요. 애들을 돌보지 않고 앉아서 어떻게 성경책만 읽을 수가 있냐고요. 할 일이 태산 같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은 단순히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식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걱정도 묵상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걱정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왜 우리 머릿속에서 이 필요한 돈 어디서 구하지? 혹시 내 배우자한테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닐까?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우리가 왜 또 매일 해야 할 일들, 그것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또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든 또 여자분들 밥하는 일이든 결국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 걱정을 하면서도 결국은 할 일은 다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일은 하지만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로 밤낮 염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다 못해서 꿈을 꾼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의 한 형태인 걱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이 걱정을 하는 이 주체가 바로 묵상을 하는 같은 부분인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묵상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거나 직업이 있는데 하루에 오랜 시간 말씀만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가족과 직장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 또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취해서 읽고 나서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솟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묵상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밤낮으로 한 구절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 한 구절만 받으면 여러분은 또 저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떤지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지금 우리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길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전에 성도들과 나눴던 진리를 다시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형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음의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계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돌이켜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보다 좋은 것이 있다는 말인데 그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보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진리를 증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 외적인 방법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나도 하나님을 진짜 대면할 수만 있다면, 나도 환상을 보거나 주님께서 내 앞에 딱 나타나 주시기만 한다면 그때는 내 삶도 완전히 변할 텐데. 물론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 또 저도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경험과 감정의 의지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도 영적인 영역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그 어떤 의심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극복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높은 차원의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직접 오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2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봅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ponder 라고 해서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또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숨을 쉬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을 그저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구절로 인해서 이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적으로 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우리의 해결책이 필요한 곳에 자백함으로써 이 히브리어로 아까 하가라 그랬죠? 이 하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몸에 매일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킹제임스 역으로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NIV 성경에는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말씀을 양식 삼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먹기 전에는 힘이 없고 피곤했는데 말씀을 먹고 나서 활력을 다시 얻게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또 뭔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테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또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면 정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욱더 힘을 공급받게 되죠. 저 역시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컨디션이 좀 다운됐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느껴지신다거나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의 양을 2배로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과 건강이 여러분의 몸에서, 저의 몸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우리 찬양의 샘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구절 우리가 몇 번을 지금 보았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날 묵상해도 이 말씀을 안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당연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여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며 위대한 성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제 삼는 제자들, 오늘 2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연습 문제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묵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묵상의 뜻은 히브리어로도 말씀드렸고 헬라어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요. 자, 총체적으로 묵상의 뜻은 깊이 생각하다, 계속 생각하다, 숙고하다. 네. 지금까지 또 같이 나누면서 이 묵상의 뜻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자, 정답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묵상을 어떻게 정하실지 개인적으로도 또 한번 묵상의 뜻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답은 깊이 생각하다, 계속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적 묵상의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오늘도 이 묵상의 여러 가지 설명을 또 드렸지만 제가 또 두 가지 목적을 또 따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고 또 숙고하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 답은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 깊이 생각하고 또 숙고하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란 무엇입니까? 주제별 성경 공부. 이 성경에서 한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숙고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강의 성경 공부란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책 한 권을 정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는 것이라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누가복음 6장 46절 읽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읽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으니, 여기서의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고 여기서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 문제입니다. 예수. 자,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답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또 읽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답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락은 무엇입니까? 단락. 아까 단락은 뭐라 그랬죠? 같은 주제의 글 한 단이라 그랬죠. 한 문제 더 드릴게요. 성경적인 묵상은 아까 성경 이 묵상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적인 묵상은 단지 이 단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바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네, 오늘 21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묵상의 목적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또 이 마지막 문제에도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문제를 드렸었는데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확한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개역 한글에는 분별하라도 있고 여기 한글 킹제임스로 오늘은 또 설명드립니다. 입증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하죠. 어떤 성경에는 또 마음으로도 되어 있지만 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한다면 저절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적인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이 단어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